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가 된 이후에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가득 차고 또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하였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믿음을 잘 결합시켜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저희들이 이럴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또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고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믿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포수라든지 거대한 산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들이 각자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맹신하면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상들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한 그 사건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왜 40년 동안 배회하게 된 것인가 했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한 사람씩 고관들을 불러내서 탐지하도록 보냈고 그들이 그곳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인이 산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칼렙과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오히려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서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상대적 진리를 내세워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결합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전히 읽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뭔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 생활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자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아준다 하더라도 가족조차도 모른다 하더라도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속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단지 사실을 믿은 것이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고 또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안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는 분명하죠. 그러나 단지 믿는다고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단지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방주가 지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주를 지어야만 방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지만 그가 그와 같은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한 것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했고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힘을 기르게 하시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마련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언제인가 하면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바르게 서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을 떠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그들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날 때 그 진리가 더욱더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권고하는 말씀처럼 왜 사람들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가? 그것을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이단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적용한다고 말한다 이거죠.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그 뒤에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소경을 향해서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인지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된 열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반기를 들고 반격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자신이 왜 그곳을 가는지,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냐 이거죠. 별거 아닌데도 잘난 척한다 이거죠. 자기만 특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각 속에다, 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속에다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또 세상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잘 참고 견디고 하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고통스럽더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뭐든지 열심히 하면, 또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살면 육신의 안위라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믿음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죠, 성경을 듣죠. 근데 모르는 것이, 그 이유가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이래저렇게 해석을 하거나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세상에는 전문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르는 것이겠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윤리 도덕적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대학교 교수라든지 또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사실은 모른 채 이 세상에서의 좀 더 높은 위치, 좀 더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실로 모든 것은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멜리알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아니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대학교 교수라든지 목사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다 뜯어 고쳐가지고 온갖 비리, 온갖 비진리, 비교리를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의 어떤 기록된 말씀을 자신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그것을 실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일하게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다. 그가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그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 지금 당장에라도 주님께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억지로 해석하고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몇 번쯤 읽었다고 한다면 아주 성경의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은 아주 성경 박사라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 뭐를 의미하냐면 성경 퀴즈 대회에서 그 사람이 1등을 했다든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거기에 나온 지명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한다는 것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속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사실도 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전혀 없는 구절들, 시대와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어서 또는 적용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지금도 버전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 시대와 대상에 따라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분명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죠. 양심 시대가 다르고 율법 시대가 다르고 은혜 시대가 다르고 환란 시대가 다르고 천년 왕국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 것이나 갖다가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류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리를 적용하면 지금도 우리가 돼지고기나 이런 건 먹지 말아야죠. 안식일 다 지켜야죠.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비춰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많은 독지가나 사업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처음서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거라든지 사기를 칠 거라든지 그러면 경계하겠죠. 근데 너무나 양같이 순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친절하고 예의 지키고 또 신뢰를 가지고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아주 예의 바르고 점잖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성경을 그럴듯하게 적용시키죠. 말도 안 되는데도 온갖 얘기를 다 갖다가 현실적으로 갖다가 각색해가지고 비유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성경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정말 낮은 자세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을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2.0 아니 3.0이라 하더라도 아무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 후레쉬가 없다면 어떻게 뭘 볼 수가 있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모두 거짓말이라 이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모두 거짓말이라 이거죠. 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건 참으로 웃을 일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앞으로의 모든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특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언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또 왕으로 오셨을 때의 일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분명하다. 또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죠. 즉 지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을 먼저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따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할 때 그것을 결합시켜서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어떤 이유에도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적용시킨다든지 성령님의 조명도 없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무엇을 덧붙인다든지 뺀다든지 또는 그것을 갖다가 다르게 적용시킨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모두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을 고치고 자유함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 것인가?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믿음에 결합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받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뺏긴 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뒷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지난번에 우리 설교할 때도 봤던 것처럼 달란트를 주시고 가신 여행객처럼 언젠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자와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와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 어느 시대나 믿음을 실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던 것이. 환경이 어땠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어느 시대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지금도 알고 있으면서도 망설이거나 갈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믿음에 결합시켜서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한다든지 그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이 어떤 폭행을 저지른다든지 사회적인 불법 행위를 행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단에 빠진 그 자식들을 갖다가 부모들이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억류할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 만약에 어떤 폭행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진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를 더 신뢰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이단 교리, 비진리가 영적 무지한 사람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자신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마귀의 편에 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명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목사의 어떤 프로필을 내세워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의 역사를 내세워서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죄라는 게 다양하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을 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또는 무슨 어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것보다는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방송이나 신문, 책,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요새는 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보증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 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책임은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믿어버리면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믿음은 사실을 근거했을 때 그것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더욱더 맹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자신에게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믿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겠죠. 말씀을 믿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의심을 한다든지, 또 말씀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첨가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뭔가를 빼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한다든지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양날에서 생명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타락한 그런 옛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죠. 왜? 의심하게 됐을 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흔들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게 되고, 의심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결합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옛성품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타락한 옛성품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타락한 옛성품이 다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옛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육신의 어떤 죄의 맛을 일깨우는 그런 자극적인 장소, 또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순간 꿈틀대고 드러나는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내용을 한번 보라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너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보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는 자가 더 많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 성품에 따라서 타락한 그 성품의 지배를 받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다면 그렇다고 믿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중멸하고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탈하지 않는다. 또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성품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대로 믿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안에는 타락한 옛성품들이 끊임없이 제거될 수 있도록 또 점검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실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체면 따위 이런 게 소중하지 않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의 속옷이 보이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자신이 한 나라의 군인은 다 장악할 수 있는 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의 말에 따라가서 7번 물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가 믿고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이거죠.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 이거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이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기는 하지만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망설일 수도 있다 이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모두 이르러야 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거칠어지고 교묘해지고 또 강력하게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심하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왜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복음이 전혀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많이 증거되지는 않을지라도 또 한 명씩 한 명씩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비대면 시대로 열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절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사람들은 내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또 몇 가지를 보면 진정한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었지만 실행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는 것이 사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믿기는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을 그만둔 다음 또 내가 좀 더 착해진 다음에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하고 그리고 나서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당장 예수를 믿게 되면 사업하는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세상에 지금까지 했던 재미난 일들을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너무나 틀에 얽매여서 일요일날도 함부로도 못 쉬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중에 회사 그만두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죠. 자신이 오늘 죽을 걸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죠.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거죠. 이만큼 사도 바울과 같은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상황을 알게 됐다면 기도 요청을 하시라 이거죠. 지금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복음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도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게 될 때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헌신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헌신은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헌신하는 첫 번째 표식이 뭔가 하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회중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종이라면 종으로서, 일꾼이라면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육신의 열매만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끄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칭찬받기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듣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종으로서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더 이상 종에게 내어주거나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내 입장이 돼봐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 입장, 내 생각, 나의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실행하려고 하지 않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유는 산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 것이에요? 왜 낙담하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6개월 동안 장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참을 수 있다 이거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에 대한 누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지겠지, 아니 올해만 지나면 좋아지겠지, 봄이 오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는 것인가 이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은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갔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하든 그것을 가지고 어디가 불평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이 되죠. 저와 여러분은 주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거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냐.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이고 그 서는 그날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따라서 상과 유혹을 받기도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결합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었으면 실행에 옮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는 진정한 용기를 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내 입장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따라서 산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반드시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